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말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 2주간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지 못했으면 한 주간은 또 저가 캄보디아가 있고요. 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이 주일이라서 지난주 16일이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눠서요. 우리가 17장 오늘 말씀이 이제 1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은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린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자기 죄를 씻지 않고 들어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 옷 하단에는 방울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리고 발목에 끈을 붙여갖고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어서 그 자리에 죽었을 때는 그 발목에 묶인 줄을 잡아당김으로써 대제사장을 끌어낸다. 그리고 방울 소리가 계속 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된 일을 자신이 잘 감당함으로써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첫 번째 단락의 기도였고, 두 번째 단락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로는, 연약한 상태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보존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였고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함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받고 보호받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그런 모든 사람,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기도인데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가 마지막 때 전까지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로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2000년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 이제 믿게 될, 그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믿게 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기도하셨던 사실입니다. 우리 옛말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로마 군인한테 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과 고초, 또 신문을 받고 또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내 형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예수님의 형편이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상태, 정말 가장 어려운 상태인데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예수를 믿는 자를 위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신실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매우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지금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변하게 될 그 모습을 기대하시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제자들 같이 연약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변화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 일인지 이 일을 감사하며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또 요즘 근심과 염려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자세는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죄 짓는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가식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겉 행동이 틀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식과 외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영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 믿음이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님뿐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또 엉뚱한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중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21장에서 23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가 성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 기도이고요. 다음으로는 24절에서 26절까지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포인트는 믿는 자들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을 위한 것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열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나누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지금의 우리의 교회 사정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세상은 물론 교회가 왜 분열을 합니까? 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능력, 재능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 자신 스스로 보호하고 보장받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경쟁자이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 늘 불안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방식밖에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대로 하나가 되십니다.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그들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가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한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소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한 마음으로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예배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그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항상 힘쓰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서기관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은 바른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지금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가 돼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매에 대해서 22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어떻게 그런 영광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은 자, 믿는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그 영광,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역사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일을 에 속한 모든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가정, 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야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죄사함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싫어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두 번째 기도는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창조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인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 넣어주면서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은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고결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속,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찬 지혜와 성품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구원받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성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지금 회복하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어지기 때 주어진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온전함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었고 이 온전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 가지 기도를 하시면 하나는 하나가 되는 거, 분리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하나 된 삶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냐면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이렇게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내 자신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옛 나의 자아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으로부터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됨으로써 세상이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방식으로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계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너무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12제자, 11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기대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방식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 두 번째는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온전함으로 회복될 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내 욕심대로 미련하게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예수님의 기도한 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온전함을 이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함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대요.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24절, 25절을 보면 온전함을 만드시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셔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긴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가졌던 모든 악한 마음,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만세전에 창세전에 세우시고 그 세우신 계획대로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입니다. 그냥 명사로 단어가 아니고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주현 그러면 그 이름 세자로 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속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총명과 또 사랑과 은혜와 긍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만 교회를 다녀야죠.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이것을 중보 기도를 통해 제자들을 듣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도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